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이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모두가 다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슈퍼스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다윗이 그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과 다윗의 게임은 할 수 없는 게임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뜨거웠던 그 마음을 그는 골리앗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기절시키고, 그리고 쓰러졌을 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얘기는 지금 백성들이 사울이 나가 전쟁할 때는 수천 명을 죽였지만은 다윗이 나가 전쟁을 해서는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지금 다윗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의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그동안에 다윗에게 함께 하면서 함께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함께 가기를 원하였지만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다윗 옆에 있었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마음이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된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어떤 이는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실족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 쫓겨다니는 사람에 있어서도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피해갑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자기를 실족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그걸 살려둘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다윗이 실족하지 않은 이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그는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시편 119편 165절에서 찾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성경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평안을 준다라는 거죠. 이 평안은 피스입니다. 피스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성령의 열매,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장애물이라고 번역한 영어 단어는 뭐냐면 offend라는 단어예요. offend. 즉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주의 법을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장애물이 없다. 이 얘기는 아무것도 실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것 때문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의 열매, 피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그에게 실족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실족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의 참 신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쫓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는 때로는 롤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 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삶에 실망을 하고 그 사람의 죄 짓는 모습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함과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실족하기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아도 교회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보아도 그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는 실족함이 없는 장애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평안만 있었을까요? 평안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9개라고 얘기합니다. 9개는 주일학교 때 가르칠 때 9개라고 얘기하고 성숙한 다음에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열매 단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9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안의 열매가 있으면은 나머지 8가지도 함께 내 안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모습이 동시적으로 때로는 어떻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내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평안이 있는데 내 안에 절제가 없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함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9가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고 죄 짓는 상황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유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홀딩 붙들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가지 않는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켜주도록 우리가 할 일은 들은 말씀을 내가 홀딩 붙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번 주에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고 주저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없다면은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곤고하게 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빠져나간다면은 어떤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때는 빠져나가고 어떤 때는 빠져나가지 않는 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빠져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없을 때는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서 빠져나갈까라는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벗어버립니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서 내 마음에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서 빠져나갑니까? 그것은 말씀이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이 빠져나갈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세상의 어떤 그 책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계시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마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액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랬어요. 가서. 그런데 영어 성경은 come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신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신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찾아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마귀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또한 뿌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찾아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길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굳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또 성경에는 이것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완악한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바로입니다. 왕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지금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한 결과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바로는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다.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이고 길가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성경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길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길가의 완악한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서 빼앗아간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빼앗아간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take away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take away라는 단어는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길가의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이게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나 하고 교회를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결국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싹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거하다라는 것이 또 성경에 중요한 요절이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예수님을 보라!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지고 가는 이 영어 단어가 take away.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라고 해야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지고 가는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더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온다면은 영어 성경 그대로 제거하는 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거하시는 일이 예수님에게 있고 마귀에게 있는데 마귀의 신방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자는 내 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거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성도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제거되지 않도록 마귀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얘기합니다. 믿음의 화살을 쏴서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화살을 씁니다. 하지 말라 왜 해야 되느냐 너만 하면 되느냐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화살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믿음의 행위는 거기서 끝 나고 어떻게 멈춰버리고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실축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낭망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마귀의 불화살을 계속해서 막는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타락하고 실족하는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던, 그러나 내가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써놓던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카톡에 기록해 놓던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사람은 다른 것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법궤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 새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책임자로 있다가 우사가 소들이 띠므로 말미암아 법궤가 떨어질 때 우사는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즉사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떨어지는 법궤를 잡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사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붙들어서 그는 즉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압 자손만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수레를 만들어서 옮겼기 때문에 법궤가 운반되어다가 중단되어지고 결국 다윗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생각이 아무리 좋고 내가 하는 노하우, 내가 하는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이제까지 올랐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그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말씀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믿음이 거의 없는 미들 페이스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인 줄 모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디에 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즉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내 육신이 죽어서 내 몸이 흙으로 가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내 혼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불못, 지옥에 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컨 데스, 둘째 사망에 가는 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불못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붙들었고, 우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법궤를 붙들었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디모데 너는 바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지키라. 영어로 홀드, 붙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어때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붙들지 않았을 때 성경은 마귀가 그 말씀을 제거하기 이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내가 홀딩 붙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내 안에 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내 안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물의 유혹, 재물의 속임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쉽게 얘기하면 염려가 있었고 속임수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그 다음 성경에 말씀이 막혔다 얘기합니다.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막혔다라는 영어 단어가 초크입니다. 초크가 뭡니까? 그거는 숨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초크라는 것은 유도의 기술 중에 하나면 조르기라는 게 있어요. 목을 조르면 어떻게 해요? 숨이 막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염려와 어떤 속임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킬 때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초코한다는 거예요. 숨 막히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고 주장하지 못하겠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take away, 바로 마귀가 말씀을 제거하였지만 또 하나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초크했다는 거예요. 숨막혀서 지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목조르게 하고 숨막히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게 붙들어야 한다. 홀드해야 된다. 들은 말씀을 홀드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하늘든 안으로 들어가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홀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고난도 이기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픔도 이기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실족하기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3절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홀드하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와서 오른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의 교회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라 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염려,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있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비즈니스, 때로는 우리의 건강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교회의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을 향한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들의 삶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지신다, 은혜를 주신다, 실축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을 계시된 말씀은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한 우리는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7절 말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어야 우리가 붙들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뒤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마음의 태도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나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에게서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교회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의 조국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내 마음의 말씀이 테이크어웨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림받았던 사울의 샘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뒤로 던지지 않고 붙들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뒤로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없어서 그들은 말씀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뒤로 말씀을 던졌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뒤로 던져서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활함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힘들게 하고 전쟁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사울의 모습을 정확하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들이 읽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버려서 버림당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동안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고 내 안에 있는 말씀조차도 마귀에게 그 지식당하에서 말씀이 없어졌는데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리사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지한 마음,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우리의 교회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남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는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게 염려와 수고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좌절하거나 난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안전한 인생, 축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신 붙들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삶이 실축하였고 좌절했던 것은 때로는 사람을 원망했고 때로는 교회를 원망했고 때로는 환경을 원망했고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가 실축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고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그를 실축하지 않게 하여서 그의 인생에 실축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족당했다라고 이런 불신자의 고백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환경이 힘들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해드렸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삼잡아 주셔서 성령의 붙들린 자, 말씀에 붙들린 자, 오직 예수의 피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한 걸음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나갔던 우리의 삶이 말씀이 없어서 실축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들을 주님 앞에서 하시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다시는 내 마음에 붙들었던 말씀이 염려와 속임수 때문에
사탄이 그 말씀을 숨막혀 죽게 하여 열매가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여 사탄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제거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마음이 없어서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시도록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에 남은 이 시간은 계속해서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성령의 열매를 통한 그 은혜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